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라디오, TV, 뉴스에 태풍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태풍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 어떤 태풍보다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올지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방향이 전혀 우리나라 쪽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하도 기상 예보나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태풍이 보통 만들어지면 북쪽으로, 북서쪽이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본 동남쪽에 이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딱 막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빙 도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빙 돌다가 소멸될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가면서 이제 수온이 평년보다 높다 보니까 그 주변에 수증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세력이 점점 커졌답니다. 커져서 이제 드디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터내서 대만이나 오키나와하고 사이쯤으로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 대마도나 대한해협 쪽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니 최근 예보는 이제 경상남도 쪽으로 상륙할 것 같다. 그런 예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력의 태풍이 그냥 바다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상륙을 한다. 그 예전에 이거보다 조금 약했던 태풍 때문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봤었는데 그래서 걱정이죠. 부산이라든가 경상남도 쪽은 벌써 며칠 전부터 영업을 다 멈추고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장비들은 다 먼 지역이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 놓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나 파도가 올 수 있는 쪽은 아주 그냥 겹겹이 묶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건 피해를 조금 줄이는 것 뿐이지 자연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우리가 전봇대를 아무리 힘이 세도 두 손으로 뽑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쑥 당기면 이쑤시개 빠져요. 그래서 포크레인 힘이 엄청 센 줄 아는데 포크레인을 100대를 갖다 놔도 태풍은 못 막습니다. 그런 태풍이 지금 오고 있어서 다들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태풍이 뭔지도 몰랐고 태풍이 왜 북쪽으로 이동하는지도 몰랐고 가다가 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상 밖의 방향으로 가는지 가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점점 세지는 이유가 뭔지 이제 몰랐는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그 과학을 그냥 이렇게 공상과학 무슨 영화 찍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이제 내일 모레 일주일 후의 날씨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하고 그걸 예상을 해서 피해도 줄이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피해도 줄이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도 막아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요. 하늘이 붉다, 구름이 꼈다,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걸 느끼면서 기상이라든가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을 거의 무당, 샤먼처럼 거의 그냥 저 사람은 하늘의 날씨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신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뿐인데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전무했을 때에는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이게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과학적으로 지난번에는 유럽 날씨 예보하는 그 슈퍼컴퓨터의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을 해서 미국 거보다 유럽 걸 봐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의 주요 이렇게 그 날씨를 예측해주는 그런 걸 예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비교하면서 이 예측대로 되지 말고 이 예측대로 됐으면 좋겠네. 동시에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고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직접
그 태풍이 상륙하는 제주도라든가 경상남도 지역에 모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또 농업이 중요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과수농가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농사들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좀 태풍의 좀 위력이 좀 약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태풍의 위력은 더 세지면서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 말하는 건 별로 덕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쪽 땅이나 저쪽 땅이나 인명이 손상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폭넓은 통이 큰 그런 사랑과 또 인격을 겸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상, 어떤 날씨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시대 뭐 거의 2000년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시대의 기상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보다는 상당히 경험이 누적이 돼서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야 이제 비 올 때가 다 됐어, 뭐 이제 비가 올 조짐이 보여, 뭐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곤 했고 거의 그런 경우는 들어맞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너희들이 천지에 이 일기는 분간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간을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눈으로 분별하는 거죠. 일단 눈, 구름이 낀다,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는 게 바람이 강하다,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보통 부는 계절인데 이 계절에 저쪽에서 분다, 바람이 따뜻하다, 바람이 축축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렇다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땐 비가 많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뭐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날씨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비 올 모양이다. 해가 쨍쨍한데 야 빨리 빨래 걷어라. 아버님 지금 해가 떴을 때 빨리 빨래를 말려야 돼요. 야 비 맞으면 더 탁 난다. 빨리 빨리 걷어라. 그래가지고서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빨래를 걷으러 나가면 어느새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촉각적인 정보로 날씨를 이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럼 영적인 건 어떻게 느끼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안 됩니다. 시각, 청각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감각하는 감각을 영감이라고,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겁니다. 뭐 종종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좀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참 불행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짓궂게 누가 물어봅니다. 이 아이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게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저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지경인데. 그런데 답을 해줍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저 녀석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끓여가지고 한쪽 머리통에다 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울고불고 뜨겁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머리통이 새실새실 웃고 있으면 저 녀석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이쪽 머리에 물을 부었는데 저쪽 머리통에 있는 그 표정도 일그러지면서 같이 운다면 하나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은 안 했겠죠. 그 실험하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도 소돔성 하나님께서 막 웃고 계실 것 같습니까? 탄식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표정이 웃고 있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재밌다. 또 마시자. 또 놀자. 또 죄 짓자. 하나님의 얼굴과 표정이 다른 사람들은 심판 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죽상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 땅의 물 터져 나오게 하셔서 지면에 있는 죄인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죽상인 사람은 심판 대상자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같이 웃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안타까워하실 때 같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바로 앞구절이었나요? 소돔성에 두 사람이 왔죠. 그때 롯이 마침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뭐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야, 저 아가씨 이쁜데? 이러고 있었다면 두 천사 알아보기 힘들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육감만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게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천사가 온 걸 재빨리 알아본 걸 보니까 롯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깨어 있었겠구나. 야, 여기 물이 많고 여기 이렇게 양들 치기도 좋을 뿐 아니라 여기 소금을 캐면 큰 돈을 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삼촌이 얘기할 때 전 요단강 쪽으로 갈게요 해놓고선 소돔성에 전입신고하고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저쪽 삼촌이 살고 있는 헤브론 동네 사람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너무나 악랄하다, 이 도성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악랄한 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그 소돔성 가운데 벌어지는 악행들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으로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두 천사가 오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인 것 같다 라고 느끼고 달려가서 영접한 것 아니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한 지는 꽤 여러 해 된 것 같습니다만, 에스겔 말씀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뭔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선지자는 지금 벌써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쪽 가까이 와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번쩍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뭘 봤느냐?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자행되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갖가지 우상 숭배를 비롯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행편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있고, 성전에 모여서 죄를 짓고 있고,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표정이 어떨까요? 이방인도 아니고 내 백성, 유다 백성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아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에스겔이 쳐다보기가 민망했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참기 어려우실 것 같다. 그것을 에스겔은 아마 영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6사람을 보내요. 6사람이 예루살렘 북쪽 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손에 살육기계가 들려있대요. 사람 죽이는 기계가 들려있대요. 그게 총인지 칼인지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기구예요. 6명이 그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6명한테 말합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어, 다 죽여. 그 말을 옆에서 에스겔이 듣는데 뒤통수가 서늘합니다. 이야, 하나님 많이 화나셨구나.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거민들 죽이시려고 6명 손에 최신식 살인 병기를 손에 지참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다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싹 다 죽이는데,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는 악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해라.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표시된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 나머지만 죽여라. 그 죄악이 벌어져도요, 그냥 예외 없이 다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깨어서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뛰어나가가지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대세는 기울었어.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무상 앞에 자빠지고 있어요. 그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 그러나 그 흐름에 가담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을까요? 숫자가 많았으면 대세를 막았겠죠.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봤자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전부 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시된 자에겐 가까이 가지 마 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육기계 들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살육기계를 들고 사람들 막 죽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 죽였습니다 이러고 보고를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 정의가 실현된 어떤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손에 살육기계를 들고 다 가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과 별로 다르지 않은, 또는 두 천사를 보내서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이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 그 상황하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하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다들 말합니다. 뭐 신학 박사가 아니어도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기분이 좋아서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인륜이 땅에 떨어지고 정직, 뭐 도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비웃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없는 시대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근데 왜 진노를 쏟지 않고 그냥 마치 하나님 자체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가요? 이 진노의 불과 함께 타면 안 되는, 멸망당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쏟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아직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 멀찍이 충분히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왜요? 천사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권한을 들고 지금 온 건데, 근데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롯이 나갈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롯이 충분히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는 아직은 쏟으면 안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빨리 피해라. 네가 피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 비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묵상을 하게 된 것이 그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노아의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롯을 묵상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왜 지었냐고, 왜 산에다 방주를 짓냐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안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방주가 지어지면 너희도 타야 돼. 그 말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아무도 안 타는 겁니다. 방주는 있는데 아무도 타지 않는 시대. 그게 노아의 시대였고, 인자가 오는 시대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다. 홍수가 나서 벌써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있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불이 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거기서 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에 쏟아질 겁니다. 쏟아지는 순간까지도 죄 짓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죠.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참 성도는 내버려 두고 버리시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됐나. 자, 지금 롯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롯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같다, 왠지 천사일 것 같다가 아니고요, 천사가 맞아요. 왜? 밖에 행패 부리던 수십 명의 소돔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잘 보고 막 고함치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이 막 더듬어 안 보인다고 서로 더듬어. 천사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아무리 둔해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자,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고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내라. 너, 아내, 두 딸, 그리고 혹시 정혼한 사위 예정자가 있든지, 가깝게 지내는, 의롭게 지내는 그런 친구가 있든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대피해야 된다. 너희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 이 성을 향하여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는 예정대로 쏟아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쏟아지기 전에 너희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 롯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사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구나. 일단 재산은 못 건져요. 재산은 못 건지고 목숨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숨도 건져야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혼하기로 했던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밤 이 성을 멸하기로 하셨으니 나와 함께 나가자. 사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장인어른 약주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서 저 피곤해요, 내일 얘기합시다. 환장하죠, 환장해. 거절했다고 포기했을까? 몇 번을 얘기했겠죠. 그러나 끝끝내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미 소돔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러 왔을 때 롯이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뒤로 문을 닫고서 형제들이여, 제발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시오.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듣지 않는 시대. 방주가 예비되어 있고 곳곳에 도피성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시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게 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훨씬 못 미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롯을 그대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두 천사를 따로 보내서 그 집 식구들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 사위를 비롯해서 정혼자라든가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는 건질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안 되겠다, 더 지체하면 안 되겠으니까 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때 롯이 순종할까요? 아이, 가야죠. 가긴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자. 뭘 챙겨가지고 가지? 뭘.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영화를 봐도요. 막 이렇게 뭐 위험한 상황인데 이 피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꼭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지체하게 되고 결국 그 일행 중에 몇몇 사람은 또 희생되고 그래서 몇 사람만 피하게 되고 그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도 두 천사는 안 죽어요. 근데 롯은요. 죽습니다.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손을 강제로 잡아요. 손을 강제로 잡아. 손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롯의 손, 롯의 아내의 손, 롯의 두 딸의 손들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깁니다. 왜 이러겠어요? 빨리 팔 빠집니다. 팔 빠지는 게 문제야.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그 야밤에 4사람을 빈손이죠. 뭐 배낭을 맺겠습니까? 질질질질 끌려 나와서 성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워놓고 천사가 이제 설명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동이 틀 때가 다 되었어. 아마도 동이 트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작사를 내라는 하나님의 엄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지금 이제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심판의 불똥에 튀어서 다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 저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지.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통 뭘 말씀을 하시면 예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제가 불쌍해서 저를 기왕에 살려주실 거면 기왕이면 저 산이면 너무 멀어요. 산이 너무 멀어.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 들어가면 거기에 오두막이 있고 이렇게 뽀송뽀송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축축한 데서 웅크리고 잘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요 옆에 소활성으로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활성으로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긴 조그맣잖아요. 저기는 이제 불똥이 튀지 않게 잘 지켜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만. 저 소활성에 있는 사람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극에 달한 사람이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산은 머니까 가까운 데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천사가 또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자, 그러니까 이 롯이 결국은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끝까지 살아남은 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많이 역사된 거예요. 롯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필요 충분 조건이 완비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롯은 그냥 그날 죽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냥 죄인에 비슷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롯을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심판의 천사가 간 그 소돔성에 제 조카가 살고 있는데 조카 좀 롯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가 충분히 의인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보시려고 그냥 다짜고짜 쏟아버리기 전에 거기서 빼낼 사람들을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 거예요. 근데 지체해요. 지체하니까 손을 잡고 강력하게 그냥 막 강제로 강권에서 끌어냅니다. 그랬더니 산까지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 옆에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역시 롯의 믿음은, 롯의 상황은 아브라함만 못하구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거 이해 못하고 당장 자신의 편리함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셔도 되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브라함에 가까운 인물입니까? 롯에 가까운 인물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미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한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뭘 따라가는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가고 롯도 말씀 따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간 거예요. 교회 올 때 하나님 보고 오고 예수님 보고 성령님 보고 말씀 보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엄마 따라가는 사람, 친구 따라가는 사람, 뭐 이런 종류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중간에 다른 길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4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다른 길로 가신 분들 무수하게 많이 봤고요. 그렇게 다른 길로 나가서 잘 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중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롯은 요단강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결정을 내렸고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롯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다 잃어버렸네. 다 잃어버렸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롯은 잘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등 떠밀어서 넣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발로 간 겁니다. 자기가 잘 선택하고 삼촌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하게 이 유대 사막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요단강으로 가자. 요단강. 역시 젊은 내가 똑똑해. 그러고서 자기가 옳은 선택을 한 줄 예전엔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요, 롯처럼 아브라함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엄마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 입장이 되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엄마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멸망받아 마땅한 저 죄인들과 함께 당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8장인가요? 거기 하늘로부터 애타는 소리가 들리죠. 얘들아, 거기서 빨리 나와서 거기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마라. 너희는 나와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고무 튜브를 던졌어요. 튜브를 잡으시오. 싫어. 안 잡을래. 그럼 죽는 겁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롯은 순종을 즉각 못했어요. 그런데 롯의 그 희미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얹어져서 롯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롯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롯보다도 못할 때도 있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2022년도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합격, 더 이상 자비를 더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몇이나 되겠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러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한 기준으로 상장 주고받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기준대로 했을 때 의인이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합당하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부지런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1등을 해도 설교학에서 A+를 받아도 그래도 그게 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상한 괴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소돔성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날 밤에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수류탄 하나 던져가지고 거기 주민들 중에 일부 몇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요즘 말로 스커드 미사일이 수천 발 떨어진 거예요. 그 조그마한 성읍에. 그래서 그 성읍 전체가 푹 파였어요. 건물에 잔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시신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을 그냥 완전히 떠내버리신 거예요. 삽으로 푹 퍼내버리신 것처럼.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소돔성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서 무슨 아궁이에 막 불을 떼면 굴뚝으로 연기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소돔성 있는 데서 연기가 끝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죄악으로 똘똘 뭉친 소돔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27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엘라밤, 그돌라, 오마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성 주변의 5개 성읍을 공격을 했어요. 성경엔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공격했는지, 뭘 가져갔는지 그런 건 안 남아 있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 너희들 유난히 죄악이 너무 지독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을 충동하셔서 너희들 뒤통수 한번 세게 쳤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힘드니까 13년째 멈췄어요. 멈추고 뭐 했을까요? 계속 죄 짓는 일에 열중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나가지고 불 쏟으시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점입 가경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3년 전에 2차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야간에 기습을 하고 조카 롯을 살려가지고 오죠. 그게 이제 13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 한 번 경고를 했는데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지 않아. 그 두 번째 또 경고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더 강하게 어택 하셨죠. 첫 번째는 겁주고 조공받는 걸로 끝났지만 두 번째는 병사들 다 죽이고 성읍에 불 지르고 사람들 다 끌고 가고 재물들 다 약탈해 간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사회생했으면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삥 둘러싸고 하는 행동들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죠? 사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짐승은 어떻습니까? 몇 마리 죽였는지 세질 않아요. 예? 성경 말씀에도 그들 하나님의 심판에 죽어 나자빠지는 그들의 숫자를 셀 가치가 있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들의 호흡은 코끝에 있을 뿐이다. 짐승이나 짐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걸 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진정한 사람이고 그런 진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경고하신 적도,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목소리로 부르신 적도 없습니까? 전혀 그런 사례가 없는 그런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여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오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몇 분이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재확산된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 위험이 많이 감해졌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또 무료가 됐고요. 인원 제한 없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심지어 차 안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마스크를 벗으려면 여기 아크릴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코로나19의 시대는 거의 지나갔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 닫은 교회만 10,000교회가 넘고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는 끝났는데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왜 예배만 재개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전도를 시작하고 다시 봉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것만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만 마지막까지 코로나19의 발목이 잡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 끝끝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시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씨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표정은 어떠신지,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놓친다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에 휩쓸려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죽은 연어는요, 그냥 떠내려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거슬러 본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연어와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썩어 있더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강렬한 빛을 쪼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에게 주신 빛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견디다가 잘 신앙을 유지하고 말씀을 잘 붙잡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큰 빛을 발하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다만 한두 명씩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깨어있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